창세기 강의 9번째입니다. 오늘은 6일째 하나님이 짐승들을 창조하신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원래 이 창조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바로 이 6일째 인간 창조가 그 클라이막스에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내용 가운데도 짐승을 만드신 이 내용 가운데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만 또 따로 자세히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짐승을 만드시면서 여기 특별히 강조된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눈치를 채셨겠지만요, 이 두 절에 5번이나 그 종류대로 짐승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어떤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같은 단어나 구절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종류대로라는 구절을 그래서 우리는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이 창조론보다 진화론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의 그 전체 그림이 무엇이냐면, 맨 처음에 모든 존재가 이 물속에 이렇게 아메바처럼 존재하고 있다가 그 물속에서 살던 그 아메바가 이제 점점점 이제 좀 큰 생물로 되고요. 또 그 물속에 있던 존재가 육지로 나오기 시작해서 거기서 또 이 포유류가 되기도 하고 파충류가 되기도 하고요. 또 그게 더 진화돼서 이제 새도 나왔다. 모든 것이 물로부터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이 결정적 오류가 있는 것이요, 이렇게 물에서부터 시작돼서 육지로 나오고 육지에서 또 새가 됐으면요, 그 중간 과정의 존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진화됐다고 다 완전히 변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물에서부터 나와서 육지로 됐던 그 중간 단계의 화석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종류의 화석은 어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물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이렇게 종류대로 그 종에 따라서 구분되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보면요, 여기에 이 종류대로 하나님이 나누신 것 가운데 육지에 있는 짐승 가운데도요, 맨 처음에 가축, 기는 것, 땅의 짐승, 이렇게 세 종류로 하나님이 이미 종류대로 만들어 놓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경계를요 절대로 옮겨 다닐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축으로 여기는 뭐 소나 돼지나 말이나 개 같은 것도요, 처음부터 이렇게 야생의 짐승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그들을 처음부터 가축으로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해서 사자가 가축이 되거나 혹은 뭐 독수리가 가축이 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이처럼 이 땅에 존재하는 파충류나 또 혹은 포유류나 그 존재 자체의 특성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들 자체가 이렇게 변해서 섞이는 일들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이 앞으로 나타날 이런 진화론에 대한 그런 반박하는 의견을 여기 써놓은 미리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것도요,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여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도 그러니까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하나님 백성을 향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그 밑그림을 여기에 써놓으신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6일째 짐승을 만드신 것은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거룩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말씀이 이런 뭐 선택과 거룩에 대한 말씀이냐? 바로 여기 있는 이 종류대로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종류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세 곳의 성경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창세기 1장, 그리고 레위기 11장, 그리고 신명기 14장. 그 각각의 장에서만요, 이 종류대로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고요, 다른 곳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이 종류대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일부러 사용된 단어예요. 예를 들어 레위기 11장 22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하나님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이런 음식에 대한 규례를 위해 어떤 종류들을 계속 하나님이 기록하시면서 이 종류는 네가 먹고 이 종류는 먹으면 절대 안 된다. 만져서도 안 된다. 심지어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인간의 건강에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하신 그런 종류의 짐승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직도 여기 있는 그 말씀대로 그래서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한 건 절대 안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안식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안식교인들은요, 음식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 구약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이야기라고 깨닫지 못하고요. 그 문자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것과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정말 인간의 몸에 해롭기 때문이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하신 것이에요. 예를 들면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있고 되새김질하는 짐승들은 먹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짐승들 가운데는 토끼가 있습니다. 또요, 물에 사는 것 중에는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먹으라고 하셨고요, 그렇지 않은 건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이런 물고기 중에는요, 어패류도 지금 먹으면 안 되고요, 새우 안 됩니다. 그 다음에요, 뱀장어 절대 안 되죠. 하나님이요, 그런 물고기들도 절대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이것들은 부정하다. 아니,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물고기는 비늘을 있게 만드셔서 거룩하고 정하다고 하시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뱀장어 비늘이 없는 게 뭐 자기 탓입니까? 그런데 그 물고기들은 부정하니까 너희가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요, 어떤 기준을 정해 놓으시고요, 그 기준 안에 포함되는 것만 내가 정하다라고 하면 그것들은 정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규례는요, 이것이 인간에게 유익되거나 나쁘기 때문에 금하거나 먹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그 의미가 나타납니다. 음식 얘기를 막 하시다가요, 거기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신데요, 이 거룩은 죄가 하나도 없는 존재적인 속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존재 가운데는요, 이렇게 죄가 없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 하나님 백성을 택하시고요, 그들을 계속해서 그런 거룩한 존재로 보존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요, 내가 이 무리는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이전에는 이것들이 죄가 있거나 더럽거나 어떤 상태일지 몰라도 내가 이렇게 거룩하다고 하면 이 무리는 그냥 거룩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존재의 그 거룩함의 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거룩하다고 한 그 존재들과만 관계를 맺고 그들과만 너희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기엔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께 거룩함을 인정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택하셨으면 우리 존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약 성경의 그 대표적인 예로 바울 사도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여러분, 아기들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이 많았던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이삭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거기 쌍둥이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요, 야곱은 택하시고요, 에서는 버려버리십니다. 심지어 그 버리신 것을 미워하였다라고까지 얘기하세요.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그걸 설명하면서요, 그거는 그들의 잘못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신 것이야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하나님 백성을 거룩하게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우리들을 성경이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성도, 거룩한 자라고 불릴 만한 분이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흠이 많고요, 사실 우리랑 세상 사람이랑 별로 구분되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실 때 딱 사람들이 보시면 예수 믿으시네요?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분들은요, 굉장히 아주 특이한 분이에요.
특이하지 않으면 못 알아봅니다. 여기다 예수천당 이렇게 써놓고 다니시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분 예수 믿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사시면 사람들 잘 구분을 못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자라는 건요,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죄가 없는 속성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요 그냥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은 그냥 거룩한 자다라고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런 존재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 계속해서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그래서요 구원은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우리가 선택을 받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으면 그거에 따라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우리 안에 그런 거룩함의 속성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택해내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이 있을 거고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결국을 우리 삶에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은요 늘 우리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늘 어떻게 나 같은 자가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그런 은혜의 반응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요, 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게 굉장히 잘하셨지, 나를 안 택하셨으면 어떡하셨을까 이런 생각보다는요, 이렇게 예수를 많이 믿으니까 오히려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까, 세상에 보니까 나보다 훨씬 원래 착한 사람들 많아요. 저는 원래 마음이 옛날부터 못됐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서 이 정도로 변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저를 만나면 그래도 이렇게 저 때문에 이렇게 시험 드시거나 그러시지 않죠. 제 동생들은 저 때문에 예전에 많이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갖고요 제가 20대 때 은혜를 받고 변하고 나니까 저희 동생들이 고백한 게 있습니다. 오빠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저가 굉장히 못된 오빠였거든요. 동생들을 괴롭히고 맨날 집에서 화내고 싸우고 못되게 하던 그런 오빠였는데,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여태까지 했던 이 모든 게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행했던 악한 짓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하나님 어떻게 나같이 못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가지게 되니까 점차 그런 변화가 제 인생에서 더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굉장히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저를 20대 때 만나지 않으셔서요. 사실 제 아내도 그래서 제 여동생들을 만나고 오면요 굉장히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었어 당신? 이런 얘기들을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택함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사실 나와야 할 반응이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택하셨을까?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았을까 하는 그런 반응이 나와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씩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이 찬양이요 사실 우리가 죽기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서 불러야 할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 가셨을 때요, 하나님 저 이뻐서 데리고 가셨죠? 이렇게 반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곳에 올 자가 아닌데 어떻게 저를 사랑하셔서 제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라는 그런 반응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으로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이렇게 짐승을 종류대로 만드셨는데 그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성도의 거룩한 모습은요, 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종류대로 짐승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예를 들면 사자가 어느 날 나는 이렇게 사자인데 나도 이렇게 가축이 되고 싶다. 밖에서 이렇게 야생 동물 잡아먹는 게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렇게 개처럼 주인한테 가서 이렇게 어리광도 피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사자가 아무리 어리광을 피고요, 아무리 그래도요, 사자는 여전히 사자입니다. 어느 날 악어가 나는 내가 이렇게 새처럼 난 날고 싶어. 그래서 나도 이렇게 새처럼 나는 이렇게 흉내를 내면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행위를 한다고 본질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정해놓으신 사람은요, 그 존재 자체가 이미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안에서 그렇지 않은 모습이 나타날지라도요, 우리 신분이 우리 행위를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거룩하게 되신 분은요,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다고 인정하시고 그 거룩한 자로 또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지 않으면요, 우리 삶에 나타나는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깨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건요, 바로 자기의 죄된 모습을 더 깊이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하면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나요? 아니에요. 죄의식은 우리 안에서 민감해져 가지만 그 죄책, 죄로 말미암아 내가 치러야 할 모든 대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치르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하나님께 더 빨리 나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행위가 우리 존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거룩하다고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악한 짓을 내놓아도요, 여전히 우리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한 번, 두 번 잘못하셔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가장 아름다운 자야 라고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로마서 4장 5절에 보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자기가 경건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대요.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기다라는 건요, 원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해 버리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하얀색이야. 그런데 원래 나는 필요한 색이 하얀색이 아니라 난 이거는 검은색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냥 하나님이 결정권자니까 하얀색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나는 검다고 하자, 그러면 이게 그냥 검은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그 존재 자체로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앞에 덧붙여 놓으신 다음에 그 존재 안에 숨겨진 우리를 그냥 인정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의미는 있냐면요, 내 인생에서 이렇게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 자꾸 나타나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지도 않고 악한 모습만 계속 행하고 있어도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6장 9절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의로운 행동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것이죠? 나의 행위에도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악한 행위를 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는데, 그러면 내 안에서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그것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 안에서는요, 성도 안에서의 그래서 이 이중적인 신분으로 말미암은 갈등이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이 악한 모습은요, 바로 옛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의롭다라고 칭하시고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안에는 이렇게 불의하고 더러운 모습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여기 나온 대로 주 예수의 이름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일단 또 깨끗이 씻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모습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쪽 하나님이 깨끗이 씻으셔서 정결케 하신 이 영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더러운 그 행위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싶은 마음,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여전히 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의 갈등이 뭐냐면 내 안에서 드러나는 이 악한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 맞나? 내 안에서 정말 예수를 믿으면 점점 내 안에서는 이 악한 모습이 없어져야 하는데 왜 어떠자 가끔씩 이렇게 나타나는 이 모습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들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요, 그 영역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거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동적인가를 가르치시기 위해 우리 인격 가운데 우리 죄된 모습을 자주자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많은 예전에 목사님들이요, 이 성령이 임하면 일단 기적이 나타난다고 많이들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성령이 우리 삶에 이렇게 막 갑자기 임하시면 막 기적도 좀 나타나야 되고 병도 나아야 되고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야 성령이 임했다고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요, 우리 안에서 뭐가 하나님의 기준이고 뭐가 아닌지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간이 크다고 생각하세요? 혹은 작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니 뭐 잠실 종합운동장에 비하면 여기는 코딱지만큼 작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의 뭐 집 안방과 비하면 여기는 또 넓은 공간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요, 하나님 백성이라도요, 그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깨우치시기 전에는 내가 어떤 의가 있는지, 내가 무엇을 죄로 여기는지에 대해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지. 근데 성령이 오셔서 맨 처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던 것들을요, 이제 그게 죄악된 행위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이 또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심판,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받았어야 될 심판을요, 나에게 전가하시지 않고요, 예수님에게 다 전가하셔서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가 우리 안에서 벌어져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도록요, 그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시달려 자기 인생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더라도요,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기와 남을 파괴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예전에 제가 어디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한 미국에 있는 어떤 참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아빠가 이제 인생에서 아주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요, 내 인생에서 이렇게 성공하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가정도 이루고요, 원하는 그런 집도 사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그렇게 갖고 싶었던 아주 비싼 스포츠카를 샀습니다. 자기 자랑이었어요. 꿈이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그래갖고 차고에 그 차를 놓고요, 평소에는 타지도 않고 매일 닦고 매일 정말 가꾸고, 이게 자기 기쁨과 즐거움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차고에 가봤더니요, 자기 아들이 거기서 못을 가지고 글씨를 쓰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이 사람이 확 그 순간 돌아버린 것입니다. 그래갖고요, 망치로 그 글을 쓰고 있던 아들 손을 잡아서 때려버렸어요.
여러분 5살도 안 된 아이가 아빠의 그 망치에 손이 맞아서 손이 으깨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야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는데 이 사람이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병원에 입원한 다음에 이 아빠가 다시 차고로 와서 보니까 그 아빠 차에다가 그 아이가 못으로 뭐라고 낙서를 했냐면 I love you dad. 아빠 내가 사랑해요. 그렇게 거기다 못으로 낙서를 해놓은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그 죄책감이 너무너무 커져서요. 거기서 목을 매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책감이 가져오는 그런 무시무시한 결과예요. 사람은요 자기 행위가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특별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또 그걸 행위로 해놓고 나면요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요 자기도 믿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견뎌내지 못하는 그런 파괴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똑같은 사람이 하나 존재하죠. 가룟 유다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 단순한 돈 몇 푼 때문에 판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받았던 그 돈은요 노예 한 사람의 값어치도 안 되는 아주 얼마 안 되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반응하죠? 나중에 자기가 목매서 죽어버립니다. 왜요? 그 죄책감, 내가 판 그 스승이 정말로 정죄함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걸 보자 견디질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비슷한 행위를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베드로예요. 직접 가서 돈을 받고 팔진 않았지만요 예수님이 보시는데 앞에서 난 몰라. 성경에 의하면 욕을 하면서 부인했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막 욕을 해댄 거예요. 뭐 그냥 XX 나는 그런 사람 모르는데 왜 자꾸 그러고 그래. 근데 성경이 요한복음이 묘사합니다. 예수님이 그 순간 베드로를 쳐다보셨다고 눈을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전에 베드로가 뭘 했죠?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나기 전에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그 자리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보고 계신데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목을 매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나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요. 예수님 저를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태도예요. 왜죠? 나의 이 부끄러움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매달아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매달아 죽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함이 나타날 때 죄책감에 매여 살아가는 것은요 아직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한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과 연약한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내가 원래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데 하나님 이런 존재를 향해서도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다니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이 참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는요.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부끄럽거나 악한 존재로 여기시지 아니하고요. 일관된 태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안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셔서요.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우리 하나님이 날 또 벌 주시면 어떻게 하지? 내 인생에서 이렇게 뭐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악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이요 우리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뻔뻔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임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은 짐승을 종류대로 만드셔서 어떤 영적 의미를 가르치고 계신가요? 바로요 성도는 거룩한 행위를 반드시 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까와는 반대로 여러분 사자는요 사자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개구리는요 아무리 자기가 다른 존재가 되고 싶어도요 개구리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은요 거룩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과 뜻에 맞춰서 행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도들한테는요 하나님이 그래서 가장 낮은 기준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 기준을 다 만족시켜서 하나님에게 칭찬을 얻었나요? 아니요. 구약의 결국은요, 그들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가장 일반적인 기준조차도 하지 못해서 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고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결국을 얻게 되었음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노력하는 것으로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요, 성경은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요, 우리 안에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그냥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도록 한 그 수준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만드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넣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을 성경은요 또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또 다른 존재가 들어온 거예요. 나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의 존재로는 하나님의 기준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하늘의 영이며 그 예수님과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분을 넣어주신 거예요. 아니, 내 안에 그러면 다른 존재가 살고 있다고요? 그 다른 존재를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을 옷 입는 거예요. 나의 존재는 그냥 아직도 더럽고 나의 존재는 여전히 부족한데요, 마치 새 옷을 입듯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새롭게 옷 입은 그 영역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놀랍고 거룩한 일들을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다 보면요, 우리 안에서 문득 선한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죠? 여러분이 원래 착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원래 여러분이 성숙하셔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이렇게 집어넣으신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요, 문득 나의 인격과 삶과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는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 존재하는데요, 우리를 통해서 가끔씩 선한 행위가 나와요. 그런데 그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시작돼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모습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반응하셔야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가끔씩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멋진 모습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도요, 여러분 자랑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요 예전에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늘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막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런데 설교를 하다 보면요, 완전히 죽을 썩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도 하고 기도도 잘했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뭐가 이렇게 안 될까? 그리고 또 이렇게 아주 은혜로울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하고 설교를 하면요, 이게 이제 별로 몰라요. 이렇게 반응들이 거의 없으시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 한 이제 20대 이렇게 청년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면요, 사실 저도 오버도 많이 하지만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빠릅니다. 제가 이렇게 죽을 쓰고 있으면요, 같이 다 죽고 있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눈이 감기면서.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은혜롭게 정말 이렇게 사람들을 공감하는 얘기를 막 하면요, 막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근데 옛날에는 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잘났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못났다. 그러니까요, 설교를 못하고 오면요, 그날 밤에 제가 집에 와서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늘 설교가 이상하게 됐을까? 왜 이렇게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을까? 그런데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요, 자유케 됐어요. 내가 가끔씩 잘하는 건요, 내가 준비를 잘한 게 아니에요. 가끔씩 하나님이 불쌍하셔서, 여러분이 불쌍해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나랑 관계없이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준비했다고 그게 더 좋고 나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안 주셨으면요, 그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똑같이 준비합니다. 받는 분들이 아직 별로 큰 은혜가 필요하지 않거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큼만 찔끔 주신 거예요. 물론 수련회 때 가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요, 분위기가 훨씬 다릅니다. 늘 느껴요.
수련회 때 이들에게 큰 은혜가 필요하구나. 특별히 이렇게 학생들을 하니까요. 얘네들은 보통 1년에 2번 이렇게 수련회를 통해 은혜 못 받으면 이 삶이 완전히 망가지거든요. 대학부 때 이렇게 청년 때 1년에 한두 번씩 있는 이렇게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야 그 안에서 이제 인생 가운데 바른 방향을 두고 걸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니까요. 여러분 수련회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그 주간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냐에 관계없이 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수련회를 하고 났는데 아이들이 이제 끝나고 축복성을 이렇게 저한테 불러줬습니다. 근데 막 아이들이 막 우는 거예요. 축복성을 불러주면서. 그러니까 제가 또 거기서 또 착각하기 시작했죠. 야, 이거 얼마나 은혜가 컸으면 야 이렇게 나를 떠나보내는 게 저렇게 슬플까. 근데 아내가 딱 그러는 거예요. 여보 착각하지 마. 걔네들 지네가 그냥 뭐 나랑 관계없이 은혜를 받아서 그냥 그렇게 눈물 나고 그런 거니까 당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맞아. 나 때문에 운 게 아니지.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여러분도요 가끔씩 좋은 일 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막 마음을 감동하셔서요 희생하시는 일도 하시죠? 남에게 사랑을 베풀어 보시기도 하시죠? 용서해 보시기도 하시죠? 여러분 근데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요 몇 번 하다가 나중에 더 심하게 악한 모습이 나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한 3번쯤 참으면서 야 내가 이렇게 참 멋진 모습을 보이네. 그렇게 3번 참았다가 그렇게 하면요 4번째는요 이전과는 비할 데 없이 파괴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참으셔서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 선한 행위가 나오면 하나님이 나한테 또 은혜를 베푸셨구나. 나는 원래 약하고 악한 존재인데 악한 행위가 나오면요 하나님 이게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종류대로 짐승을 만드셨듯이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요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여전히 악한 모습이 나와도요 하나님 이 죄악에 대한 그 죄책감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이셔서 저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고요. 여러분 안에서 선한 행위가 나오실 때는 하나님 어떻게 오늘도 저를 통해서 이런 은혜와 하나님이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반응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